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0절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주간의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에게 내려진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장자의 죽음,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합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굉장히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동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10가지 재앙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노동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는 전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히브리 노예를 생포하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이제 혼돈에 사로잡힙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 건너의 불구경도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적군이 오면은 뭐 가지고 있는 주방 도구라도 동원해 가지고 뭐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 끝에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원을 보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뭐라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했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아파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을 때도 뭐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밥맛도 없어집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더 악화되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님께 간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만 바라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신앙,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 주님 어차피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뭐 왜 안절부절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느냐. 가만히 좀 있으라.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나라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인간적으로 나서지 마라. 인본주의적으로 일 처리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에요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저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 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때 차라리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 이게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지
10년, 20년, 30년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은 불평하고 다른 성도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의 높음과 낮음과 재력의 많고 적음으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사용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의 대답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푸드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푸드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적이지. 교회가 여러분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더라. 뭐 콘서트처럼 하더라. 뭐 성가대가 너무너무 멋지고 그 화려한 음악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 간다. 이런 분은 틀린 거예요. 교회는요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세웠던 이 교회들은요 처음 초대교회는 피아노 뭐 올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다윗의 성가대는 무슨 악기를 얼마나 섞겠어요. 있는 악기 뭐 소고나 이런 거 하프나 이런 것 좀 가지고 했죠. 교회를 콘서트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신앙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많고 인내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과 이 불평의 내용은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된 곳을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약 200에서 300만 명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절대로 가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이 절대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뭐 배를 만들어서 갈 수도 없고 또 홍해를 헤엄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지 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또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의 왕 때 세 개국이, 이 3개국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칙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몰려온다고 해도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57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너무 단순해.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확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안 난민들과 몽족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 범사에 여러분 다 주께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해 보세요.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알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죠. 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싸울 곳이 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을 자신이 다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주님의 사역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바꾸는 것은 아주 불순종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어려움이 장차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육시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계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인데 찬양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찬양하지만 다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세계
연합군과 싸우려 나갈 때 찬양을 불렀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지 않고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8절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두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저들이 돌아올 때에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20장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악기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 최고의 악기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음정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구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그러므로 감사 찬양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때, 고통의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이 우리의 안식처죠. 시편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평안해, 평안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몽족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예배 시간에 오시면은 설교를 시작되면 주무세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습관적으로 자는 것은 문제겠지만 어쩌다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여 왔다가 곤히 자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잠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힘들지 어렵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그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꾸 걱정하는 사람들,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쓸데없이 염려, 근심, 걱정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죽겠다, 나 죽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이 돼요.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VBS 실주간 하면서 감사했던 것 수없이 많지만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주간 VBS를 하면서 약 470명 정도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470명이 왔는데 올해는 타임아웃을 당하는 아이들이 36명입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타임아웃을 당했어요. 그 타임아웃은 어떤 아이들에게 주느냐면 싸움을 하거나 교회 와서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반대로 행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러면 2번 타임아웃을 줍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매주마다 아이들 가운데서 타임아웃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주간 36명이 타임아웃을 당했어요. 우리가 타임아웃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주간뿐만 아니라 VBS를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고를 친 어떤 그런 일들,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많은 또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사고를 쳤는데 아주 미미한 아이들은 이제 다음 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한 아이들은 한 달 동안 끝날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36명의 아이들이 타임아웃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470명 가운데서 36명이면 많은 숫자예요.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타임아웃 당했는데 올해는 36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사단 마귀가 아이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움직여서 예배를 방해하고 VBS를 방해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사단 마귀가 어떤 우리의 VBS나 이런 선교를 싫어하는 거죠. 끝까지 이겼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 36명의 아이들이 타임아웃을 당할 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병원에 가는 일 없고 다치지 않고 또 무사히 VBS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임아웃을 당했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어떤 선교 방향과 또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리고 선교 팀원들에게 우리가 훈련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파장이 되겠죠.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데려와서 공짜로 먹여줘, 점심 줘, 간식 줘, 구디백 만들어줘, 티셔츠 줘, 다 모든 거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를 방해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각 가정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타임아웃을 당했던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은 전부가 100%가 36명 100%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부모는 드럭 알코올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일을 안 하는 가정이에요. 일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어요. TV만 보고 있고 그곳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웠겠느냐 이거요. 그러니 교회 와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해주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웠던 행동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합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 마음속에서 그 입에서 그 더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지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없었어요. 작년 같으면은 우리 몽 아이하고 멕시칸 아이하고 그냥 주고받고 싸워가지고 이빨이 흔들거려. 키가 작은 몽 아이가 키 큰 멕시칸 아이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어퍼컷 그냥 퍽 쳐가지고 그냥 이빨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싸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 추려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되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470명의 아이들이 교회 한 번에 다 나올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토요일 날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신방하고 유스 아이들 성경 공부를 시켜서 가르치고 키우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470명의 아이들 가정에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36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서너 명 정도 되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몇 가정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형이 그러니까 동생도 그러는지.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